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분들은 뭐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장면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00살에 낳았던 그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아졌던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줄 땅,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담겨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대로 담겨 있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로 누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시험하다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을 내가 시험에서 잘 안 되게 해야지. 이때도 시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시험을
또 다른 단어로 만약에 대체한다면 유혹하다라는 말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시험에서 유혹해서 저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야지. 이렇게 시험이라는 의미가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같은 곳에서 학생을 시험할 때 그것은 그 시험하는 자체가 그 학생을 유혹해서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그 학생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판단하여서 그 학생을 도와주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테스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냐면은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게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있을 때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죠. 하와와 아담을 시험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것이었죠.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사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모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천국을 맛볼 수는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는 심지어 우리가 그 테스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마귀가 하는 그 테스트, 유혹은 그 과정이 아주 달콤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들을만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자유한데 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얼마나 예뻐 보이니? 저거 왜 못 먹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근데 너무나도 쉬운 거거든요. 너무나도 그냥 손을 뻗어서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비록 과정 가운데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혹의 정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 너무나도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신제사,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니 절대 못하게 금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인신제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테스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2절 3절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랍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다 준비해서 시간이 주어져 있던 거예요. 쪼개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는데 4절에 보면 3일 길을 갑니다. 이 과정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다시 3절을 보여주시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냥 아침에 그냥 떠났을 거야. 사실 그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서둘러서 떠났다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나은 설명인 것 같죠. 근데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은 바로 22장 앞서서 21장이 있지 않습니까? 21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이 몸종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아브라함 그 부인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을 주면서 여기서 씨를 받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나고 나서 13년을 침묵해 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100살에 태어나요. 이 이스마엘은 87세에 태어납니다. 87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얼마죠? 하나는 87세, 하나는 100세에 낳았어요. 뭐 한 13년 정도 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 뭐 이삭이 나이가 1살일 때 이스마엘이 16살이었겠죠.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고대에는 물이 아마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에게 젖을 오래 먹였어요. 젖을 오래 먹이고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젖을 뗄 때 우리 한국에 예전에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 할 때 하듯이 젖을 뗄 때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때 보통 그 당시에 3세에서 5세 사이에 젖을 뗍니다. 예. 이삭이 젖을 떼게 돼요. 이삭이 3세에서 5세 사이에 만약에 젖을 뗐다면 이스마엘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죠. 완전 이제 성인이 다 돼가는 때입니다. 그 나이에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주목이 자기에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3년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 어린 동생에게 갑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뭐 때리든지 아니면 놀리든지 그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 이스마엘 엄마를 내쫓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보세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
두면 이삭의 이 이렇게 가업을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죽여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내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말에도 너무나도 근심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순리에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계승할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같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아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을 매우 근심합니다. 근데 오늘 22장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냥 두고 와라. 이런 말도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 표현을 안 하죠. 대신에 촥촥촥촥 하잖아요. 도대체 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가 창세기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마음에 두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안 드러나요. 근데 다른 성경, 다른 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막 두려워하고요. 예, 무서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모든 사건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잖아요. 가장 놀라운 순간인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안 드러나요. 심지어 아들에 대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것도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이 하나님만 감정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와 함께 갑니다. 지금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20대 전후예요. 한 17세에서 20세 사이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심지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9살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가 이삭이 39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39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9세죠. 만약에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20세 아닙니까? 여러분 120 먹은 노인이 20살 먹은 노인 그 이삭보다 달리기가 빠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번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노인이에요. 그 같이 갔던 종들이 바라보니 아니 번제 제단을 쌓아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리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아직 그 레위기 뒤에 있는 모세오경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종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삭입니까? 여기 나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귀 드리면 되죠. 이게 절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단호하게 그 종들과 나귀를 뒤에 두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실 그 현장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원래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하지 않는데 일부러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일부러 여기에 종들을 남겨두고 나귀도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번제로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을 딱 보여주죠. 근데 더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면서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야.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나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종들을 남겨두는 장면이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종들은 다 거기 남겨두고 나귀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시작. 네.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갈 때는 내가 반드시 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삭이 결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그가 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또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이고요. 그게 창세기 22장 5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야. 근데 돌아올 때는 이삭과 함께 올 거야 라는 것이 여기 아브라함 믿음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줍니다. 여기서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번제 나무는 번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서 거기다 불을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 번제 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올리고요. 그 위에 재물을 놓고 이 나무에다가 불을 놓게 되면 재물이 타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 단에 오를 재물은 이삭이죠. 근데 그를 태울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나무를요.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에 쓰일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삭 자신이 지고 가고 있죠. 여기도 마음이 아픈데요.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있던 이 두 가지가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칼과 불입니다. 이 칼은 재물의 각을 뜰 때 쓰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뜨고 난 뒤에 조각조각 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로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칼과 불은 번제에 쓰일 그 재물에 각을 뜨는데 칼이 쓰이고 그것을 태우는데 불이 쓰이는데 아브라함의 손에 그 두 개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말없이 동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좀 묘하죠. 눈치를 챈 거죠.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에 쓰일 나무와 풀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도 잘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손에 그 이삭을 각을 뜰 칼과 이삭을 태울 불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것은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에게 나이가 좀 있습니다. 눈치가 있겠죠. 이상한데. 근데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진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그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묶은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의 몸을 뒤에 이렇게 살며시 다가가서 이삭이 방심한 틈을 타서 묶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살. 유대인의 전승대로 이삭이 39이면 아브라함은 139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이삭이 만약에 반항을 하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다가 번쩍 들어서 번제단에 올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저희 그 아들하고 달리기 해서 제가 졌어요. 한 5, 6년 전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들하고 달리기 해서 질 때는 걔도 뭐 아들 크니까. 근데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제 딸하고 달리기를 해서 졌습니다. 예. 근데 저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100살이나 나는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0, 139세. 사실 뒤에 보면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너무 놀래서 당신 도대체 몇 살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이 130이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120에서 140 사이가 어떤 연령대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든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뭐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이삭이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놓여져 있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단호하게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호하게 순종함으로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행동 앞에 순종 앞에 아들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차라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도망가면 좋지 않겠어요? 반항하다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가 버렸네요. 어쩌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어야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더 아픈 건 이삭이 그 위에 그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가 이삭을 단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오히려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번제단에 결박된 채로 차라리 손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짚고 올라가겠죠. 여러분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올리려고 낑낑대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손에 맞춰서 그 올라가려고 이렇게 묶인 결박된 채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애를 써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장면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게 했을까요? 이 장면을 묘사하는 모든 그림책들, 우리 성경 그림책들 있죠? 여기 우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칼을 든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근데 그때 그 아래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이삭의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10절에 아브라함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콕 붙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잘 알겠죠. 근데 우리 예레미야나 우리 잠언이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하세요. 내가 결심한 그 결심의 강도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 행동을 보고 만약에 알았다라고 표현하시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에 있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야 알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고 싶어요. 순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제가 드렸던 설명을 가지고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22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준행하는 이것을 보아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아주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 장면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13절 14절이 있거든요. 13절에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준비된 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양이 누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집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죠. 이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이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전혀 감정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진짜 죽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성경이 구약으로 끝이 났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이삭 안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포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삭의 믿음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구약만 알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독자 이삭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독생자의 죽음을 그곳에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원래 이 땅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죠? 모리아라는 땅이었죠. 여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또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모리아와 이레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 모리아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 단어로 라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라아는 보다라는 말도 되고요, 보여지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는 곳, 보여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 보여진 곳. 이레라는 말도 그 라아에서 나왔어요. 모리아도 라아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레라는 말도 라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신 곳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죠. 그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아들의 죽음을, 양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보고 계시죠. 그게 바로 모리아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보여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세상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읽어,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데 심지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도 매우 근심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22장에 와서는 톤이 바뀌잖아요.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내보내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 너 사라의 말이 맞다. 너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야. 그러나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에 가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아비멜렉 왕이라는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언약을 맺자. 근데 그 언약을 설명을 해요.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브라함의 삶에 보여집니다. 예. 그때 오늘 22장이 시작하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투성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시죠. 여기에는
위대한 아브람, 너 봤지? 아브람처럼 살아야 돼. 아브람처럼 못 살면 내가 널 다 버릴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는 원래는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보시면 아브람의 감정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곳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모형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곳에서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그냥 쇼잉업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도 막 변덕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아내 데리고 가면서 내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해 오시며 우리를 반드시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서 보았느냐?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성전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뒤의 산이죠.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뒤의 산에서 바로 누가 죽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히 삼위일체이신 독생자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유 나 이제 질렸어. 나는 이제는 못 참아. 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다 완수하며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만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좋네. 어차피 이제 정말 보험 같은 거네. 어차피 구원하실 거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 분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아버지의 말씀 세상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모리아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동시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아브라함 자손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미리 예배하시고 그 양을 번제로 받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청척병령과 같은 그런 소식이 때로는 들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문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희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그러한 많은 열매들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